우리 계속 성경 읽기 하는 중에 우리가 또 잠깐 쉬는 타임이죠. 우리 7월달 한 달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읽지 못했던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좀 소중한 시간으로 또 7월달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시간이 넘어갔고요. 구약 성경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6월 달까지 끝냈는데요. 7월 달까지는 놓쳤던 성경들을 읽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시간을 드리는 휴식 시간이니까 7월까지 해서 두 번째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읽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작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7월 말까지는 각 권역별로 또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8월 초에 저희들이 각 성경 여기까지 읽어 오신 분들 이렇게 드릴 거고, 약속하신 대로 첫 번째 것만 읽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것까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하반기 또 가을 때 마지막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나면 내년 초에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선물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든지 좀 같이 함께 읽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 잠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전 성도님들이 500독 성경 전체 신구약을 500독 하자, 그래서 교회가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운 게 500독이더라고요. 교인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보다 훨씬 더 성도가 적어요. 그런데 500독을 한다는 말은 200명 성도님들이 도전을 했다 싶으면 거의 2번에서 3번 정도, 3독 정도 해야 전 성도가 다 합치면 500독이 되겠죠. 그래서 참 멋진 교회다. 정말 힘든 일일 건데 굉장히 귀중한 도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신구약 성경 이렇게 해서 일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소중한 영적인 도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조금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쪼우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열어주고 있지 않는가? 조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압박은 좀 필요해요. 우리가 훈련받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훈련을 갔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훈련은 돈 낸 게 아깝죠. 뭔가 막 하루 종일 뭔가 해도 좀 부족하고 막 숙제도 있고 막 힘들고 하는데도 하면서 성취가 생기는 게 훈련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막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 관계 속에서 충분한 의미와 영적인 어떤 답들을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심부름하는 게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제가 해외에 가끔 나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들은 매일 막 캠프, 우리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게 힘든데 막 땡겨 와가지고 목사님 그 눈치 때문에 막 평일날 와서 캠프 뛰고 막 떼학볕에 뛰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저렇게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로 어느 정도는 조금 부담이 되게끔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영적인 훈련은 훈련답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양쪽에 내적인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는 거나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큰 응답들을 좀 찾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꼭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택해서
성경을 같이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메시지 때 같이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또 성경 읽기와 또 관련해서 또 이번 7월 달은 7월 달, 8월 달은 우리 각 부서의 렘넌트 부서에 여름 성경학교 또 각종 수련회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내용 1장인데요. 서론 중에 말씀의 사람, 이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성경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절부터 18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미 사무엘상 1장은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으로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시는 중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찬양 인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사사시대의 어떤 핵심을 왕이 없으므로, 예를 들면 왕을 뽑지 않았으므로 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핵심입니다. 왕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살던, 그래서 자기의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살아왔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왜 제가 사무엘상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또 전 세계 교회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사무엘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이유 중에 우리 예일교회라도 깨어서 중요한 이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들이, 복음 알고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고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좀 막아서고 멈춰서게 해야 되겠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고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최고의 예배를 회복했던 게 다윗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끝을 맺으면서 다윗시대로 향해 가는 딱 그 텀에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서를 말씀을 좀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무엘서를 같이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학자가 2절을 보면서 그런 해석을 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그런 어떤 해석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분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어요. 성경 전체로 보면 열매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야 되는 곳에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 지금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결혼해서 한나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한나에게 자식이 있어야 해요. 교회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현장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올바른 현장에 믿음의 현장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또 교회들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는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들을 맺고 살아요. 그리고는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중요한 믿음과 복음의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현장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열매를 어디에서 맺어야 되는지,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는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곳에 인본주의를 쓰고 인간의 방법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는 무수한 열매들을 맺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사사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모습일 수 있지만 현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은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있는 부분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히브리어에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히 사무엘상 1장에는 이 구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번역된 한글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딱 뚜렷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시편의 몇몇 성경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렇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알파벳 순서가 나와요. 그러면 1절부터 알파벳 처음부터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해서 9절이, B로 시작해서 2절, C로 시작해서 3절 막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구조들도 있어요. 왜 그런 구조로 성경을 기록했냐? 그때 당시는 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암송하는 게 굉장히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 듣고 외워야 하니까 외우기 쉽고 묵상하기 쉽도록 순서를 이렇게 글을 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한국에는 무슨 시 같은 경우를 쓸 때 앞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로 이렇게 단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노랫말에 뭐 힙합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가사를 정할 때 굉장히 그런 운율들을 따지죠. 그렇게 쓰여진 성경도 있고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은 병렬 구조라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반대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병치 구조라는 구조가 쓰였어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게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좀 찝어 드릴게요.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나 있어요. 2절, 3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구조가 어떻게 병렬 구조면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 A, 그다음에 A 다시, B, B 다시 이렇게 되어지는 구조예요. 2절을 보시면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이게 병렬 구조로 가니까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이렇게 또 나오겠죠.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고. 그렇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뭐는 없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구절이 있으세요? 그리고는 히브리어 구조에는 이렇게 병렬 구조가 가는데 여기는 지금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시면 여기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히브리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 그때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채는 구조예요. 분명히 이 구조가 언어별로 히브리어 언어로 이렇게 탁탁 병렬로 병치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하나가 딱 빠져요. 근데 이 전체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읽는 중에 그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딱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세 번째 걸 보면서 같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뒷부분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한나의 진정한 슬픔은 뭔지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좀 잠깐 볼 겁니다. 5절 6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두 번이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죠. 이거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구절이에요. 언어적으로도.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다음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같이 함께 동일하게 느껴주셔야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또 한 번 반복되죠.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면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히더라. 괴롭게 했어요. 격분이고 막 분을 일으키고 괴롭게 했어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자식이 없다? 지금처럼 제가 우리 교사 세미나 때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자식이 없으니까 막 놀리고 이 정도 수준의 괴롭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때 당시는 시족사회고 자식이 최고의 무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고 다른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쉽게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어마어마한 가정 안에 많은 식솔들이 생기면서 그게 아브라함이 굉장한 힘이 되어진 것처럼, 그때 당시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축복의 열매.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들, 성경에 지금
구약의 초창기 때 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자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거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자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뭔가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지금처럼 아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냈네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사무엘 시대 때는 자식이 없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또 하나는 그게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게서 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완전히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저주를 내린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목줄을 쥐고 있는 거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살려볼게. 그래,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내가 매를 때리는 거야. 이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이게 보통, 그러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 지금 회개해. 너 지금 당신은 엄청난 잘못을 뭔가 했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겠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든지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게 한나에게 있어서의 굉장한 슬픔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복을 못 받았다. 그래서 너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 큰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시나?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인데, 그때 당시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그 통곡하며, 여기 10절을 한번 보세요.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제목이 뭐냐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졌을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애통함,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나의 슬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앞에 막 슬프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나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며 통곡하며 마음 괴로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가 애통해야 되는 관계가 그거예요. 진짜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 정말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정말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끈하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막혀 있나?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인 무감각.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아. 교회가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막 돌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작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잠깐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포럼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메시지가 성령인도 받고 있는 거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단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인도 받고 있는 메시지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자꾸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무감각한 게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한나의 슬픔은 단순하게 내가 아들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나? 아니면 끊겼나? 이게 지금 한나에게는 굉장한 괴로움의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그가 12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입을 집중해서 봤더니 소리는 안 나고 입만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술 취한 줄 안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가, 지금의 교회, 지금 사사시대는 지금의 교회에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과 회복해야 될 부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현장에 애통함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개인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교회는 이거를 돌아보지 못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거예요. 한나가 지금 너무나도 개인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제사장이,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이걸 몰라본다, 현장의 소리를 못 듣는다.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겠죠. 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성도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뭔가 막 축제를 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현장의 애통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통함 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현장에 전도 시스템도 만들고 중요한 말씀 운동들을 현장에서 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엘리 제사장이 놓치고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굉장한 목소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해요. 2번과 관련이 있어요. 이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에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나가 지금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게 기도여야 해요. 근데 기도가 하나 더 나가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야 될 기도인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여기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그룹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엘가나 집안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드리겠다. 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의 심정을.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술 취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이 통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한나와 하나님이 심정이 통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응답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동의를 한 거예요. 야, 너 너무 마음이 힘들구나. 너 너무 많이 괴롭구나. 네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런데 내 마음도 너무 아파. 왠지 알아? 이 시대에 너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지, 나는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현장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지도자, 제사장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도 슬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내 마음도 아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 현장에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거기에 내어놓을게요.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진짜 제자죠.
제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브닌나는 있고 한나는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제사장은 있는데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말씀의 사람은 없어요. 이게 지금 병치 구조로, 병렬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것들을 읽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했대요. 심정이. 한나와 마음이 통했는데, 너가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지, 네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 나는 지금 내 현장에, 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나도 너무 힘들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무 아파하는 그 자리에 내 아들 드릴게요.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시대를 완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의, 하나님과 딜이 된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번 여름의 행사들, 우리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예배하며 사무엘서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아파해요, 그렇죠? 근데 이 아픔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기 그냥 하지 마시고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되어지고 내일 모레 다음 주 메시지, 이번 돌아오는 메시지에도 연결이 되어져요. 제가 사무엘상 3장을 같이 본문으로 택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제 연결되죠. 지금 여기에서 뭘 하나님의 마음, 또 한나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고 읽었는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겠네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없군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는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말씀 전달하는 그런 제자로 설게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이게 사무엘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일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 마음을 알고 다윗을 세워요. 이게 한 시대 350년 동안 끌어왔던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중심에 사무엘서가 쓰여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가 교회 건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우리 교회가 진짜 무엇 때문에 건축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번 올 여름에 또 이번 1년 내내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제 나름대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 이게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없어서, 너무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불안해서 슬펐다면, 하나님 지금 이게 없어서 슬프신구나. 그러면 한나처럼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 자주 사용하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시대적인 기도였다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뭘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거를 아주 강조점으로, 히브리어를 아는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딱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구나. 이거는 있고 이건 없고, 수많은 홈리와 비느하스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제자들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없구나. 이때 한나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또 그 응답들을 누렸던 사람이 한나였구나.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비밀이기도 합니다. 또 사무엘서를 같이 함께 보시면서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에 심부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들을 정말로 알고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되는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우리 예일교회가 눈치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부름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하는 거, 또 올 여름에 있어야 될 많은 여름 성경학교, 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심들이 좀 사무엘서를 통해서라도 전달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없어져 버린 시대에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 YBS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시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몸부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비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한 2년 넘게 멈춰있던 현장의 말씀 운동의 시스템들도 하나하나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진짜 한 시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아파하고 너무나도 찾고 계신다는 거, 한나가 그걸 눈치채는 이후에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하게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자리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헌신했던,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한 여인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그 심부름을 하고, 예일교회 속해 있는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YBS에서 와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이 응답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